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이 오는 까닭이라는 말씀으로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재앙이 오는 까닭. 왜 재앙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바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복이 미치게 하여 주시고 성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원수가 한 길로 치러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딱 말씀을 하시면서 15절로부터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하고 그럴 때에 15절로부터 68절까지 재앙이 덮치고 저주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내리고 저주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바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또한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높이시고 또한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떨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민족적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살지 아니하고서 우상과 타협을 하고 이방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탄식하셨는지 모릅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도다. 짐승만도 못되다 이 말이죠. 소도 임자를 알아요. 주인을 알아요. 소만도 못되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서운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러나 고역하는 자에게는 칼이 저를 삼키우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칼이 들어왔습니까? 재앙이 들어왔습니까? 북방의 아수르의 몽둥이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둥이 찜질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법을 어기면서 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세계적으로 흩음을 당하고 포로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오는 까닭은 왜 오느냐? 범죄할 때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그대로 살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살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다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축복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모진 과일을 먹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농사 져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또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 갖고 고통이 오고 사망이 오는 그러한 것이 무엇 때문에 옵니까? 바로 인간 범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도소에 갑니까? 그들의 범죄 때문에 교도소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지 누가 교도소에 딱 갖다 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 법을 지키고 자신이 양심의 법을 지키는데 누가 교도소에 갔다가 집어넣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오는 그러한 저주가 어떻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계명을 어길 때 저주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을 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친다고 그랬습니다. 이 재앙이 너를 따르니 너를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서 하늘은 놋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여호와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 띠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모래가 내립니까? 왜 먼지가 내립니까? 왜 황사가 내립니까? 나는 그전에 살면서 그런 황사가 불어오는 거 몰랐어요. 그런 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전이라고 황사 안 부릅니까? 옛날에 바람 안 부릅니까? 대한민국에 황사 안 불었어요. 그전에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세월이 흘러가면서 황사가 오다 못해 이제는 미세먼지까지 이제 뒤범벅이 돼 갖고서 날라옵니까? 참으로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대로다가 비 대신 띠끌과 모래를 땅 위에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저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내리게 하려면 안 내리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가뭄이 듭니까? 계속해서 가뭄이 들다가 계속해서 황사먼지가 몰려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황사먼지가 몰려 이제 안 오니까 이제 살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메리스라고 그러는 그러한 질병이 옵니다. 그래갖고서 메리스라고 그러는 게 있었어요, 한국에? 왜 메리스가 터집니까?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 한 사람이 걸려갖고서 몇 사람이 걸렸고 몇 사람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갖고서 순식간에 1800명이 감염이 되고 몇만 명, 몇십만 명 감염되는 거는 순식간이요. 막을 때 빨리 막지 못하는 날이면은 큰 재앙이 덮치는 것입니다. 예? 엄청난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자기만 답답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답답해요. 그러면은 메리스를 걸렸으면은 집안에 처박혀 있어야지
왜 도로 다녀? 도로 다니기는 도로 다니면서 콜록콜록 하니까 다 그냥 메리스로다가 막 감염을 시키고 아우성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감기 걸렸으면은 감기 날 때까지 교회 오지 마세요. 왜냐면은 감기인지 메리스인지를 이걸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침만 하면 메리스인 줄 알고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기약 먹고서 다 난 다음에 와야지, 교회 와갖고서 콜록콜록 하면은 메리스인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메리스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 나 시원하게 콜록콜록 할 때 시원하죠.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메리스 걸릴까봐 걱정이 많이 돼갖고서 고민을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답답한 거 시원하게 기침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콜록콜록 거려요? 집안에 처박혀 있어야 돼요. 큰일났네. 감기만 걸렸으면 집안에 처박혀 있으라고 목사가 그래 설교를 하니, 뭐냐면은 남을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감기인지 메리스인지 저기 병원에 가서 확정을 받아보고, 메리스가 아니다, 감기다, 그러면 와도 돼요. 나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확실히 받아보니까 감기라고 거기서 그랬다고. 그러면 와도 상관없어요. 콜록콜록 해도 상관없는데, 이건 메리스인지 감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여러 사람 불안을 주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만약에 콜록콜록 해갖고서 메리스 저기는 하면은 다른 사람들 다 옮깁니다. 순식간에요. 5명 옮기면 5명이 50명 옮기고 50명이면은요 순식간에 그냥 다 애들까지 다 메리스 환자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큰 재앙이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멈추거라 해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 싹 물러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설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멈추거라 그러니까 멈춰. 우리가 철저히 막아야지 멈추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귀신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막아주면은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덤벼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어떤 귀신이 덤벼들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려고 그러면은 여전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메리스 같은 게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질병의 재앙이 쳐들어오고 있느냐 이 말이요. 그 전에 제가 설교할 적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부재역으로다가 해갖고서 계속 저랬는데 저게 만약에 인간에게 오는 부재역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만은 이게 바로 인간 구제역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막 죽어나 자빠지기 시작한 날이면 정신없어요.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빨리 대처를 해갖고서 이게 수그러들고 소멸되고 다 해결돼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명을 어길 때 이런 일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성경을 보니까 사명을 안 하고 도망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사명을 안 하고서 도망을 가니까 배가 뒤집히는 일이 벌어져 갖고서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지니까 배가 잠잠을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이 풍랑이 일어나는 거 해갖고 제비뽑기를 했더니만은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사명 감당 안 하고 도망간 자를 통해 갖고서 풍랑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고, 그렇게 하고서 아가니가 도둑질을 해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예? 재앙이 오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로 말미암아 온다. 성경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할 때에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장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죄가 장성을 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덜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죄가 장성을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욕심에 욕심으로 해서 죄가 장성을 해갖고 이제는 사망을 낳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인간 욕심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하다고 무례히 행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전부 다 여행을 떠나고 그러는데 전부 다가 고속도로가 한산할 정도로다가 지금 전부 다가 집에 있습니다. 아주 인내를 하고 전부 다가 있는데 이게 어느 때까지 인내를 할 것인가? 아마 몇 개월만 인내를 하는 날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참자 그래 참자 나가면 죽는다 이래다가 폭발적으로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애따 안에서 죽으나 바깥에서 죽으나 그냥 시원하게 돌아다니다가 죽든지 뭐 처박혀 있다고 안 죽어 하고서 확 튀어나오는 날이면은 대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날 때까지는 다 집에서 자숙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골방에서 기도를 해라고 아무리 주의 종들이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외쳤던들 골방에서 기도를 하지 않냐고서 전부 다가 바닷가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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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나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 바닷가에 가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주여 주여 들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은 아시죠? 여기 몸은 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하니 하나님이 전부 다가 좀 처박혀갖고 기도들 좀 해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오니까 이제는 집에 짱 박혀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고 이제는 함부로 나대다가는 뭐 목숨이 두 개입니까? 한번 걸려들으면 죽어요. 저도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했지만은 저는 그때 전도사였던가요? 그때 믿음이 너무나 충만해 갖고서 다른 사람은 재앙이 다 와도 나는 안 올 것이다. 그랬는데 전국적으로다가 눈병이 확 돌았어요. 그랬는데 막 눈이 빨개 갖고서 눈병이 도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무슨 눈병이 왜 걸려? 하고서 내가 서울을 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상하게 눈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질간질해도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해갖고. 그랬더니만은
서울 가갖고 화장실에 딱 갔더니만은 눈이 빨간 거예요. 아이고 이제 완전히 눈병 걸렸네.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은 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와야지 되는데 집에 돌아오려고 그러면 차비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저기 잘 수가 없어요. 그 돈 주고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 막내 외삼촌네 집에 갔죠. 그 빨간 눈을 해갖고서. 그랬더니만은 아이고 뭐냐고 외삼촌 아주머니가 그냥 질색을 하고서 아이고 뭐냐고 걸려고 들어왔네 하고서 저기 그랬는데 가라고 그럴 수는 없고 여기서 자라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을 해봐도 아이고 참 진짜 그냥 서울역에서 그냥 백화점에서 자고서 그냥 하루 때우고 오더라도 와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전도사가 뭐냐면은 막내 외삼촌 집에 그냥 빨간 눈을 해갖고 쳐들어갔더니 이게 얼마나 그분들한테 피해를 줬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걸려봐 갖고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인데 메리스가 나를 어떻게 해보겠느냐 하고서 나섰다가는 걸리는 날이면은 감금당해야 돼요. 그러니 이거 길을 하나님이 열어준다 할지라도 고민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담대히 나서야지 되는데 오늘날 신유의 능력을 행한다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메리스 환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쉼을 받으리라 하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 나서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걸려 죽을까 봐.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없어요. 대한민국에 메리스 환자 다 오라고 할 그럴 종 없어. 냉겨 베킨다고 해갖고서 그거 메리스 넘어가는 건 줄 알아요? 안 넘어가요. 메리스는 그게 물러가지 않아. 메리스 때려잡는 자가 질병의 메리스 골리앗을 때려잡는 자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담대히 못 나서요. 왜냐? 100% 치료가 되면은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남아갖고서 옆으로다 윙기는 날이면은 거기 가서 병 걸렸다 하고 그러는 날이면은 큰일 나는 것이고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고서 환자들은 다 오시오 그러는데 메리스 환자 한 100명이 왔고 콜록콜록 하는 날이면은 다 옮길까봐 안 와요, 안 와. 예. 참으로다가 자신 있고 확신이 있어야지 다윗처럼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영적으로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인이 100명이 있으면은 그 성을 사해 주오리까? 의인 100명이 있으면은 사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인 100명이 없어요. 50명이면 사해 주니까 50명도 된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의인 10명만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있어도 이 성을 사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갖고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된 거예요. 유황불이 막 내릴 것입니다. 앞으로다가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그 도성에 의인 100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의인이요. 아주 얼마나 의인인지 모릅니다. 다 의인이고 다 신부들이라 다 그냥 올라간대요. 하늘로다가. 그러다가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마냥 유황불이 쏟아지는 날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다 의인이라고 외친 자나 다 나도 의인이다 하고서 나는 절대 그런 재앙을 받지 하리라 그랬는데 완전히 불에 타 죽어버렸어. 메리스 환자가 돼갖고 죽었어. 그거 어떻게 누가 저기 할 것입니까? 뭔가 신앙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요, 아주 역사적으로다가요, 간신히 충신이요. 충신은 아주 역적입니다. 완전히 그냥 얼마나 역사적으로다가 충신을 갖다가 인두질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다가 충신을 죽이는 짓들을 하는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것들은 죽은 다음에라야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아주 의인인데 올바른 소리 하는 자들에게는 칼로 다 목에다 대요. 그러니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 참으로다가 답답한 일이죠. 국민들은 국가에 사는 대처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살리려고 애를 쓰지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집안에 있으라고 그러면 있어야지 돼요. 자택강금이 아니고 자택에 격려한다고 그러면은 집안에서 있어야 된단 말이오. 돌아다니는 날이면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거. 이미 자기는 걸렸으니까 남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일이 벌어져 갖고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요, 중국에서 사스가 일어났을 때 사스하고 메르스하고 비슷한데, 그 어느 아파트에 있는 그 사스 걸린 환자들을 전부 다가 비행기로다가 실어갖고서 배로 실었는지 비행기로 실었는지 무인도에다 갖다가 놨대요. 다 거기서 죽든지 고쳐 나오든지 해라고 전부 다가 실어서 저기 했다고 그래요. 한국에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 갖고서 메르스 환자들을 전부 다가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만 돌아다니면은 전부 다가 붙잡아다가 한국에 무인도 섬은 많으니까 거기다 갖다가 전부 다가 떨어뜨려 놓고서 먹을 거나 갖다가 뚝뚝 떨어뜨려 주고서 나면은 돌아오라 해갖고서 하는 날이면은 아우성이 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집집마다 가만히 걸린 사람들은 집에 있어야 됩니다. 협조를 해야 돼요. 의사가 걸려갖고서 환자에게 막 옮기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질병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안수로다가 많은 사람들을 그 치료하고 그러한 체험을 받고 그랬지만은 약 먹는 거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약으로다가 안 될 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치료받고 그러는 것이지, 약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수받지 말라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약으로 치료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재앙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의 잘못으로 오고 사단으로 오고 하나님이 치심으로 재앙이 옵니다. 재앙은 누가 만들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과 환난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하듯이 진짜 이날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잘 먹고 살고 진짜 잘 누리고 살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애굽에 왜 재앙이 왔습니까?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바로같이 강팍한 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 조그만 바로들입니다. 아주 조그만 바로들이 강팍해 갖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은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로 인해 갖고서 하나님이 재앙을 시작했다고 그러는 날이면은 회개해야지 될 문제입니다. 참으로다가 인간이 잘못해 갖고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나 자신서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참된 평강의 축복을 영육간에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